자, 저는 오늘 세상의 성읍과 거룩한 성읍,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어야 되죠.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잠을 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의식주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담도 쌓기도 하고 울타리도 치죠. 그리고 같은 친족들이나 같은 동족 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울타리를 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을 쌓는 거죠.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2절 말씀 보니까 높은 성을 쌓고 높은 성곽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은근히 그 성을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읍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인간들이 건설하는 인간의 성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읍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성읍의 출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읍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세상 성읍의 출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읍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성을 쌓으며 자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첫째로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노시라는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창세기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니무롯도 창세기 10장 12절 보면 레센이라는 큰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했다라고 창세기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노아 홍수 후에 바벨성 쌓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큰 성과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바벨성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평지 성읍으로 갔다. 이 성읍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이르라는 단어인데 큰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아예 들어 엎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조카 롯이 소돔성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거룩한 성의 출처는 하나님이요 하늘입니다. 거룩한 성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 가운데 영원한 성이 있습니까? 영원한 성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영원한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은 영영이 견고하도다. 시편 48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성은 헛된 것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 명예와 권력과 돈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이 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헛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 라작이라는 거의 65년 동안 말레이시아를 지배했던 여당의 총리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라작 총리의 집에 갔더니 목걸이, 다이아 반지, 무슨 명품 가방, 그 다음에 백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어요. 그걸 다 회수했더니 자그마치 얼마였느냐? 3천억이 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3천억.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목걸이 16억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가 16억 6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명품 가방이 567개가 발견됐는데 계산해 봤더니 142억. 명품 가방만 567개가 발견됐는데 142억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유지할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쌓은 성은 무너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간의 성 쌓는 것을 스탑하고 그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세상 성읍의 중심은 인간이요
거룩한 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성읍의 중심은 인간이지만 거룩한 성, 하나님 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세상 성읍은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죠. 그리고 아들 이름을 내려고 아들 이름대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 바벨성을 쌓았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세상 바벨론은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신령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11절에 사용된 빛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빛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포스. 이 포스는요, 자기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빛은 포스가 아니라 포스테르라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시키는 빛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빛은 하나도 안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기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보이는 성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니까 보좌 가운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장로님 보니까 너무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장로님을 껴안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대요. 천국에. 그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 잘 왔다 손만 흔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유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가서 껴안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로님 머리에 꿀밤을 탁 때리면서 야, 김장로 너 몰라서 그래. 저것들은 내가 잠깐만 자리 비우면 어느새 지들이 와서 앉아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영광받는 교회, 장로가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세상 성읍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세상 성읍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죠. 그러나 거룩한 성의 모임은 우주적인 모임입니다. 우주적인 모임이에요. 첫째로 세상 성읍의 특징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아는 사람들,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서로 통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성을 쌓습니다. 자기들하고 조금 안 맞는 사람은 아예 뚫어지도 못하게 탁 막는 거죠. 들어와서도 왕따 시켜가지고 지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바벨성을 쌓았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족속이었다. 한 족속이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들끼리 살려고, 끼리끼리 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창세기 1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모임, 인간끼리 모인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거룩한 성의 모임은 우주적인 모임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보니까 만국이 그 성에 모입니다. 많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보니까 열왕이 열방이 네 비추는 빛으로 나아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모여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에요.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만국이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몰려든다라고 계시록 2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만국이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서 몰려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1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에는 차별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교회, 지역과 인종과 신분과 빈부 귀천을 초월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신분을 초월하여 만국이 모여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성읍은 망하고 거룩한 성읍은 영원합니다. 세상 성읍은 망해요. 그러나 거룩한 성읍은 영원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세상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첫 번째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계시록 18장 2절에 세상 바벨론이 악한 영들의 모임,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불의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행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만국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타락시킨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도 그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도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어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를 볼 때 참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 인간의 성을 쌓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왜 교회가 장로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왜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인간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세세무궁토록 존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인간의 모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모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는 만국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올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드는 구속사의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만국이 모여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인간의 성, 자기의 성은 헐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전 세계 만국이 이 거룩한 성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